네, 오늘은 시편 35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했던 것은 저자는 위기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5편은 개인적인 탄식시에 해당하며 구원을 바라는 기도, 원수를 향한 심판 요청, 불평, 찬양 맹세, 억울함, 맹세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35편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구원자 하나님, B. 원수들 저주, C. 구원을 바라는 기도, B. 원수들 저주, A. 구원자를 기뻐함. 이렇게 시편 35편은 대구적으로 전형적인 히브리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A, B, C 부분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절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투다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흔히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고발한 자들이 제기한 이슈들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2절은 이 전투와 관련된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기자는 하나님께 작은 방패와 큰 방패로 또한 이 3절을 보면 창으로 그를 추적해오는 자들을 막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자는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피하오니 주께서 피신하는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또한 공격도 해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기자가 기대하는 전사 하나님은 이 공격력을 상징하는 창뿐만이 아니라 방어를 상징하는 방패로 완전하게 무장하신 분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부터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을 위해 다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긴박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나는 내 구원이라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느끼고 있는 이 위기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몰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사방 천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한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다면 지금 그가 당면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면 누가 그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일에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가장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은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자는 이 원수를 향해서 내 생명을 찾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은 다윗의 몰락을 넘어서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화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참으로 억울하게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지 기자는 그들의 구물과 함정을 동시에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자는 구체적으로 원수들에게 8가지 저주를 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4절에서 이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5절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에서 천사가 그들을 흩어버리게 하시고, 네 번째는 6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그들의 뒤를 여호와의 천사가 뒤쫓게 하고,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고, 그들이 숨긴 그물을 스스로 걸리도록 하고, 완전히 멸망하여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원수들의 실패와 멸망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자의 간구는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러한 기도는 사실상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과 동시에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으며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에서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물론 저자의 원수들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를 핍박하고 그의 생명을 노린다면 그는 원수를 저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당연히 받을 만한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7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이 7절에서는 까닭없이, 이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할 어떠한 이유나 명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9절부터 10절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모든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기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은 곧바로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입니까? 라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임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속성을 찬양하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는 이러한 분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들에게서 건지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강한 자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밟히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과 더불어서 자신이 처한 위험한 현실로 눈을 돌린다면 슬픔과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4절과 15절은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가장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것은 배신당했다는 느낌입니다. 그는 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을 친구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신실함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원수들이 그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다윗은 외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자 그들은 다윗이 행한 선을 잊어버리고 악의적으로 다윗을 대하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 대한 실망감과 허탈함을 마치 전쟁으로 인해 자식을 잃고 망연자실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참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행위는 마치 잔칫집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때와 장소도 구분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어떨 때입니까? 평소 우리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혔을 때?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편하게 대하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입니다. 그때 느껴지는 이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절망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7절과 18절은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절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저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기자의 영혼을 저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효과도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들을 벌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잠잠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간증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또한 모인 사람들도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비록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다, 이러한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을 내가 믿었던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곤 합니다. 심할 때는 인간 불신, 대인기피증 같은 마음의 병을 얻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으며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았기에 비록 인간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이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끝없이 배신당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습니까?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까?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도우심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의 편, 영원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묵상하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억울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영원한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